1장, 사도행전 1장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말씀이 있고요.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13절에는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말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입니다. 44절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리고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많이 읽었죠, 성경절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성경절을 읽어드렸는데 제 주제가 뭡니까? 성령. 지금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장면들을 거의 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 속에, 여러분의 교회의 경험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옛날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199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24년쯤 됐습니다. 제가 1992년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저를 맡겼어요. 좀 편안한 교회 안 맡기고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찢어진 교회를 저를 맡겼어요. 뭐 맡기신 분이 생각하기를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왔으니까 뭐 어려운 교회 잘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완전히 콩가루가 됐는데 교회가 제가 가서 하여튼 그동안에 뭐 배운 것도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결국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박사학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조금 교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좀 게으르게 하면 또 분위기가 좀 악화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다 같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중한 합회에 일했는데 합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도 목사님은 학위가 있으니까 책을 써가지고 목사님들도 보고 뭐 교인들도 볼 수 있도록 좀 책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책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을 또 쓸 힘도 없고 책이 좋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더 책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 주문이 왔는데 계속 제가 안 된다,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연말이 됐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내년 1월달에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사경회 교재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또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사경회의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 성령에 관하여 좋은 책이 번역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해 전에 한번 사경회 때 썼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런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지난번에 썼대요. 그래서 안 쓰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사경회 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성령 받으셨어요? 못하다. 네. 목사님 그러면 그 책 또 쓰세요.
사경에 한 번 하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막 우겼더니 화폐에서 옛날 그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복사해가지고 다 돌리고 그걸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한 도전이 생겼어요. 자,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교회 나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가서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민하게 됐어요. 나는 정말 성령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나 했는가? 물론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 성령의 감동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건 하나님 역사가 크게 임했다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사경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 꼭 기도가 앞에 있더라고요. 기도 간절히 한 것에 대하여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이르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에다가 시간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목회를 잘하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사경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아마 기도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경회 준비하고 있대요. 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은 노트에다가 다 적거든요. 깨알같이. 근데 적지도 않고 그냥 맨종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서 읽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집에 가면 혼나죠. 당신이 써놓고 왜 그 설교를 읽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음악가들은 다 악보로 외워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한 거를 잘 못 외우고 그걸 다 읽냐 하면서 혼내요. 할머니가 집에 가서 혼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을 못 쓰니까 안 쓰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끔 와서 이제 검사를 해요. 설교 준비해요? 네,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제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그냥 거기다가 몇 장을 적었어요. 보여주려고 적었다고. 한 번 들어왔길래 제가 여기 지금 쓰고 있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경회 할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드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경회를 일요일 아침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경회 일요일 아침부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요일 저녁에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요즘 어떻게 요즘은요? 요즘에는 월요일로 옮겼다가 지금 어떻게? 목요일로 옮겼어요. 그런데 자꾸만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이 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일요일 아침에 교인들이 일터에 안 나가시죠? 안 나간대요. 그럼 뭐 하세요? 일요일 아침에? 뭐 편히 쉬죠. 그럼 목사님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이 하면 안 됩니까? 그 목사님 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대요. 그런 법이 없어. 전통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요일 아침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곤란해 아주. 그래서 목사님 좋습니다. 안 돼도 좋으니까 직원에 가셔가지고 강사가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이 하겠다고 하는데 교회 직원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물어나 보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지나고 교회에서 직원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에다가 목사님이 내놨더니 교회 직원들이 no problem.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재림교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이 시작됐어요. 일요일 아침이니까 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안 가니까. 그렇죠.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목사님 얌전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나셔가지고, 근데 뭐 하시냐면 칠판에다가 막 뭘 쓰는 거야.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뭐 하시나 봤더니 제가 말하는 거를 목사님이 칠판에다 쓰고 있어. 이상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앞에 앉아 있는 처녀가 앉아 있었어요. 청년이 그 청년한테 자네는 내가 칠판에 쓰는 거를 노트에다가 다 정자로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 내도록 아침 저녁 계속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제가 사실 설교 제목만 적어갔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 목사님이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한 주일 내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2시간 동안 강의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왔어요. 내일 아침은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겁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오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가보니까 더 많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마쳤어요. 제가 안식일 아침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문 앞에서 노트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 설교 강목을 다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놔주셨어요. 저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어디 박스에 넣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박스 제가 저를 찾고 싶어요. 근데 나눠주셨어요. 한 주일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요. 집사님 3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안목양교 장로고 저는 이 교회 나온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뭐 쭉 얘기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번 사경회 중간에 사경회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됐고 아무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속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일요일 아침부터 사경회 하자고 전화한 것도 제 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죠? 목사님이 나가서 계속 칠판에다가 필기하고 다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그렇게 불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사실 그때 한 주일 동안 설교 끝나고 제 교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구역반 집회를 했는데 제가 말 잘 못하거든요. 말 잘 못해. 집사님들이 제가 말하는 거 보면 기다려요. 무슨 말 더듬더듬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보통 제가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구역반 30분 40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성령 받았나?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생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원고를 버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를 원고를 버리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몸으로 분명히 깨달았어요.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절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걸 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허락, 그 허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찾으셨습니까? 예. 자,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제가 나머지 1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에 그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부어 주심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부어질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옛날 일본 말로 하면 마이가리. 마이가리 뭐죠? 미리 끌어 쓰는 것이죠. 옛날에 월급이 모자래 가지고 갑을 하잖아요. 갑을. 일본 말로 마이가리라고. 어렸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마이가리가 뭐야? 가불이야. 25일 날 봉급을 탔는데 1월 그 다음 1일 되면 벌써 돈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미리 다 땡겼어 가지고. 그래서 또 재무실에 가가지고 가불 했어요. 그거 제가 기억나요. 마이가리. 말세에 일어날 그 성령의 역사를 미리 뭐예요?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역사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역사는 말세에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말세에 나타날 때 경험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그 약속을 받으려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에 역시 성령은 역사를 하셨어요. 단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부어진 것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일어나 가지고 예언했어요. 단지 성령 역사가 크게 대규모로 부어진 것이 아닐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 역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크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경험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 동화 지나가면서 성령께 역사하시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그랬지? 잠깐만. 제가 전화해놓고요. 내가 왜 전화했지? 목사님 나와서 막 필기할 때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런데 한 주가 다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몰랐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방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방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예. 11절 보세요. 11절.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어디 쭉 나와요. 그건 뭐 너무 많아서 하나. 근데 11절 가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뭐를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에 매달려 있어요. 성경책을 잘 봐야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절 있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빌려가지고 읽은 거,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17절부터 읽은 거, 그 읽어보세요. 거기 방언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방언 이야기 안 나와. 거기 뭐가 나와요? 거기서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2장에서 중요한 건 방언이 아니고 뭐라고? 예언이에요. 보세요. 근데 지금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껍데기야. 알맹이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예언하면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만큼이고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이만큼이에요. 뭐라고요? 예언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 이만큼이에요. 미래에 관한 예언은 뭐예요? 조금이에요. 자, 지금 여기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 오늘 사도들이 일어나서 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하니까 방언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방언했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왔어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방언을 주신 것이지, 방언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었다고? 예언이 목적이었어요. 예언의 내용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방언 좋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저 러시아 가서 2년 동안 살았어요. 러시아의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어서 러시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러시아 말로 애를 쓰니까 어느 러시아 목사님이 러시아 말 배우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귀가 솔깃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러시아 말로 설교하면 된대요.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덥석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예?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참 제가 무식하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써가지고 그거를 학생에 시켜가지고 러시아 말로 번역을 시켰어. 근데 제가 러시아 말 발음이 안 되니까 그걸 녹음을 시켰어요. 러시아 말로. 제가 그 러시아 말로 들으면서 설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교회가 설교를 했어요. 러시아 말로.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앞줄에 할머니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긴 러시아 말 가지고 이제 막 단어가 나가면 발음 못 해가지고 앞시시시니 할머니들이 단어를 막 던져줘 이렇게. 오브라바자니야 그럼 탁 받아가지고 해요. 할머니 너무 좋아해. 이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러시아 말로 막 끙끙대면 설교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계속 제가 한 2번 3번 하다가 안 되겠다 했어요. 왜? 설교 시간에 제가 제 러시아 공부하려고 예배 시간을 제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저 모스크바 근처에서 신학과 교수들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그거를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날 교회 갔는데 통역사들 우리가 한 5명 있었거든요. 통역하는 아이들이. 딱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걔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듣고 러시아 말로 통역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말을 듣고 한국말 하는 거 서툴러 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 뒤에 한 학생이 앉아 있는데 러시아 학생이에요. 러시아어, 영어, 한국말 3개 다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알렉세이 오늘 천상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알렉세이 부탁이야. 네가 해야 되겠다. 제가 3번 부탁했어요. 가만히. 그 이제 큰일 났어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설교자는 있는데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저 문제 누가 통역했느라고 막 서로 이렇게 보는데 눈이 전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중에 러시아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래서 저한테 통역하라고 하는 할 수 없이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뭐 아무 가망성이 없어요. 제가 알아들어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I know the Bible 성경 한다. 러시아 말은 모르지만 성경은 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I know my Bible. 카나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떨려가지고 말이죠. 저 골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참 했어요. Impossible.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설교자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설교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교를 막 하는데 아주
멍하더라고요. 야, 이거 죽었다. 계속 기도했어요. 드디어 설교를 했습니다. 통역을 했습니다. 안 맡기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저는 막 이 사람은 러시아말 하고 저는 한국말 했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그 저는 제가 통역을 똑바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저는 통역을 했는데 제가 바로 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만 알아. 누구예요? 학생 그 하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여튼 앞뒤 맞게 이야기를 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오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들었으니까 그 친구가 딱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통역 처음 봤대요. 하나도 안 틀렸대. 너무 정확하게 했대. 자, 이런 통역도 봤는데 어떻게 했냐? 나는 모른다. You know? 그 친구 갔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궁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런 경험했지만은 인생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그거 제쳐놓고 또 내 나름대로 막 살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사가 복잡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일 저한테 큰 플러스는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저것도 내가 왜 온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그런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미국 돌아와서 제일 큰 수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께 많이 매달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사업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하려고 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유대교회의 그 큰 세력 안에서 기독교회가 시작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너무 조그만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뀔 겁니다. 희망 없어 보이던 곳에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롯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